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다 하면 궁금해서 호기심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호기심에 왔으니 호기심이 충족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죠. 그러나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이러면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딱 쉽게 생각하면 무리들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항상 확실하게 붙어 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명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신앙이 약하고 제자들은 신앙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제일 믿었던 제자들조차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을 갔으니 예수님은 참 외로운 분이셨다, 고독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곁에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위로했던 사람들이죠. 제자도 아닌데, 대단한 명성이나 가문도 아닌데, 귀족도 아닌데 이름 없이 예수님을 곁에서 돕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무리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지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이제 우리가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름 없는 훌륭했던 마리아와 예수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쓴 대로 불완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완전한 신앙인. 불완전한 신앙인. 처음부터 아주 믿음이 뛰어났던 여인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나은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편하게 지내셨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나사로 여자 형제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그 때는 나사로가 이미 병에 걸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장 32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 말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왕 오실 거 조금만 빨리 오시지.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뒤집어 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지요 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소 실망스럽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라버니는 예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마리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살려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겠지요. 이제는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셨구나.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예수님께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이게 마리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장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화면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은 지금 무게 단위로 하면 약 330g 정도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저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5절 한번 보시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말은, 그러니까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내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일당을 10만 원만 계산해도 3,650만 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향수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지금 살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샀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리아의 목숨값입니다.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나는 목숨조차 바치고 싶다. 내 목숨을 차마 내어드릴 수 없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거죠. 여러분, 향유가 비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부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빼서 써야지.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향유 냄새가 났을까요? 발이 제일 신체기관 중에서 지저분한 곳 아닙니까?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구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소비하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신앙인이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제자로 거듭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비해서 누가 봐도 예수님 앞에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음직해 보이지만 거짓 제자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제자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뭡니까? 돈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과 예수님 13명이 다닐 때 살림살이를 맡은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임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돈 계산 잘못하면 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돈괴를 가룟 유다가 맡았다 하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다. 책임감이 강하고 똑부러지고 성실한 제자, 제자 중에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가룟 유다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신앙의 사람 가룟 유다. 겉으로는 훌륭한 제자인데 믿음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내가 돈 계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부으면 되느냐? 참,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 정도 돈이면. 얼핏 보면 가룟 유다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돈괴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움직일 때마다 드는 돈을 적당히 자기가 챙기는 아주 도둑,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다니 아깝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을 가진 겉으로는 제자 같으나 속으로는 도둑이 가룟 유다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이죠. 13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게 팔립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까?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한 거죠. 저 비싼 향유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인데 최소한 3650만 원, 3, 4천만 원 되는데 1200만 원 내가 저것까지 내가 챙겼으면 돈을 3배 더 버는 건데, 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깝다, 예수님 몸값의 3배 이상 되는 돈인데 저 여자가 저걸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적당한 향유 사놓고 그거 내가 챙겼을 텐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느냐, 이 생각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돈괴를 맡은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도둑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불신앙,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1930년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33년 항일 무장 독립 열사들의 행적을 다룬 영화 암살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트 화면 보십시오. 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셔야 이야기가 되는데, 저 영화가 2015년 최동훈 감독의 작품인데요. 저 보면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이런 배우가 나옵니다. 저 되게 재밌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영화를 보면 간단하게 스토리가 이렇죠.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열심히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옥윤이라는 역할을 맡은 전지현 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김구 선생을 위시해서 열심히 끝까지 목숨 걸고 항일 무장 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항일 무장 운동을 하다가 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변절을 하는 거죠.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에다가 언제 누가 어떤 거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다 일러줍니다. 밀정이라고 하지요. 비밀 스파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염석진 역할을 맡은 이정재라는 배우입니다. 모르시나 봅니다. 성경만 보셔가지고. 민족의 배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 거사가 이제 발각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마지막에 이 안옥윤이라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여인이 염석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왜 동지를 팔았나? 당신은 왜 우리와 피를 나눈 동지인데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동지를 팔았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은30에 팔렸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몰랐으니까. 나는 저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인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몰랐으니까 이건 무리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제자가 뭡니까?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던 제자가 나 몰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니 몰랐다, 그건 비겁한 핑계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심각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도,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 내 속에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베다니에 살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여인, 제자도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이름 없는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 보기에 가장 충실하고 신뢰받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혹시라도 내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깊이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읽을 때마다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만 가룟 유다가 아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왜 한 번 쓰고 이걸 다 버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자체는 어느 듯 조금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그냥 적당한 향유 사서 예수님 발에 발라드리고 그 비싼 돈 일부러 예수님 신발도 하나 사드리고 예수님 옷도 한 벌 해드리고 그래도 돈 엄청 남을 텐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 주고 하면 예수님도 기쁘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마리아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소비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래도 너무 비싼 것 아닌가? 낭비 아닌가? 자, 이 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을 경제적인 관점이나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거 생각하고 돈 생각했으면 가룟 유다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걸 본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헌신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배로 수족을 동인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인류를 위한 구원자구나. 내가 이분을 평생 따라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바치고 싶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자결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이분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바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신에 관한 문제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을 우리가 전체적인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죠. 그리고 이 점도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돈이 아깝잖아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관점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효율적인 것, 경제적인 것 생각하면 솔직히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전부 싹 지옥에 보내고 몇 명 딱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독생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향유를 통해서 보여준 거지요. 예수님은 이 점을 본 겁니다. 얘들아, 이 상황은 돈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죽게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마리아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야말로 이 마리아가 보여준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리아가 오늘 향유 사건에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귀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낭비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향유, 더 크고 더 값비싼 내 향유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내 향유를 갖기 위해서만 애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소유하는 값비싼 향유, 그 개수가 남들보다 많다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 바쁘다 피곤하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고 온통 내가 더 큰 향유를 갖고 더 많은 수의 향유를 갖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큰 옥합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가진 옥합의 수가 얼마나 더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옥합을 깨뜨릴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마리아에 가까운가? 혹시 내 모습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동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마리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 향유 좀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기뻐하는 신일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